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입니다 하면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뽑기만 아니라면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우선순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을 가진 1순위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비뽑기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누가 그 1순위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대부분의 영토는 이미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끝냈고, 요단 서편에서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기브온 주민들은 알아서 마치 멀리서 온 주민들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화친을 맺으려고 옷을 입어 오면서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과의 모든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충분히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토는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에는 싸우기에는 불편하고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이 있었고, 싸우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주하면 안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안주하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은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도 45년이란 긴 세월을 이미 광야 생활과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괜찮아 보이는 땅, 좋은 땅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도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 싸우고 싶지 않은 조건들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전쟁에 불편하고 불리한 산지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아르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장 키가 큰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기서 아낙 할 때 아낙네들처럼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인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갈렙도 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갈렙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렙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안주하고 싶은 수많은 이유들을 뛰어넘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압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싸워야 되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내어밉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듯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겹쳐지는 갈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렙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난리가 난 갈렙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갈렙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예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대세, 여론, 분위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오직 말씀의 눈치를 보고
말씀의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렙은 오직 말씀의 눈치를 보고 말씀의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분위기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중심과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그것이 전부인 양 느껴집니다. 갈렙이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요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NO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YES라고 말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요수아 14장에서는 모두가 yes, yes, yes 이렇게 말하는데 NO라고 외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갈렙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의 결을 따라, 말씀의 방향을 따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말씀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삶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편안함을 포기하는 삶이며 불편함을, 어려움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한 삶 위에 그 편안함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평안함, 그 불편함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자신의 삶을 꽁꽁 묶어놓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갈렙의 고백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갈렙이라는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말씀입니다. 갈렙은 말씀을 들을 때에 3인칭으로 듣지 않습니다.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인칭과 2인칭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1인칭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2인칭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재빠르게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내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 내꺼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는 삶이었습니다. 가덕도 앞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낚시 바늘에 미끼를 물고기가 막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아채지 않은 고기는 나의 고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내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직까지는 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낚아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갈렙은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45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그 붙든 말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갈렙을 닮아가는 인생, 아니 갈렙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의 삶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안주하지는 마십시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조건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따라오는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불편한데, 어려운데 그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갈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의 삶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침노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 더 넓은 세계,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은혜들을 침노함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삶,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의 삶을 살아가므로 말씀과 더욱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